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 모든 짐들을 주님이 다 짊어주십니다. 우리가 멍에 그림 보았죠. 네. 우리는 다른 어떤 것과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어야 합니다. 네. 엄마 소의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는 그 어린 소와 같이 그러니까 주님의 옆을 졸졸졸 쫓아다니면 돼요. 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게 뭘까요?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마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행복할 때마다,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같이 집니다. 그리고 가장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과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멍에를 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것만이 참된 길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악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네,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아멘.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는 큰 자는 대접받는다, 높은 자는 대접받는다 라고 세상의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 법은 좀 바뀌었어요.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하면 좀 미련한 자들과 같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래서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느냐라고 한다면 제일 끝으로 가라.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그래서 섬기는 것부터 배워라. 예수님께서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의사는 쓸데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좀 된 사람, 있는 사람, 좀 화려한 거, 아름다운 거, 풍성한 거, 부자인 거, 이런 것들, 그 명예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건강한 자에게 있지 않고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 죄인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입니다. 아멘. 이번에 수련회를 통하여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다 아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육체적으로는 아픈 거지만 영적으로는 성장통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시즌, 그냥 크게 알아 누워요. 성장할 때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끙끙 앓다가 보면 이게 영적으로 쑥 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청년은 몸이 으실으실 아팠는데 믿음으로 돌파해 버렸어요. 나는 아프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으실으실 아팠던 것이 싹 사라졌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나는 내 주먹 믿고 그냥 살았는데,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2003년도일까요? 2005년도일까요? 그때 시즌인데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큰 집회에 있었어요. 집회에 있었는데 그 캐나다의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왔어요. 기도받고 싶다고. 모르는 여자인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해 드렸는데 뭐가 보였냐면 어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 주일밖에 안 됐다라는 1-2 주밖에 안 됐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는 좀 소화하기 힘든 집회인데 예수님 영접한 지 1-2 주밖에 안 된 분이 여기 오셨을 리는 없을 텐데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좋은 분처럼 보였고 내가 받은 계시가 틀린 것처럼 보여졌어요. 하지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1-2 주밖에 안 됐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여자분이 그전에는 어떤 그 마약 딜러 같은 그 원수 있죠. 그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의 어떤 같은 이제 고러한 거가 있다가 이제는 원수의 그 허를 한 방에 딱 찔러 죽이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갔을 때 계속 그 여자분을 놓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재우시고 그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를 몇 시간 동안 시키시길래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자분이 주님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온 지 1-2 주밖에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아주 잔치가 일어났어요.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막 탬버린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팔도 불면서 그러면서 잔치가 벌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기뻐 뛰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내가 성경에서 그 99마리 보다 잃어버린 한 양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성경에서 읽었지만 이렇게까지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그냥 환상이 보여졌어요. 그럼 그런 그림이 보여지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집회를 또 갔죠. 갔는데 그 여자분이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났어요. 이제 만나서 "이런 그림을 봤어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피아라고 해야 돼요? 마약 딜러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거기에 짱 있죠. 짱의 애인이래요, 자기가. 예.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를 안 놔준대요. 안 놔주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정말 1-2 주래요. 얼마 전에 자기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예. 나와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이렇게 큰 잔치가 벌어졌다. 자매님이 하나님 나라에 온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런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자매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한 방에 찔러 죽이는 그러한 강력한 의의 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드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은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잘난 사람, 스펙이 빵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 죄인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자기 의가 나올 때마다 이 죄성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치르시고 구속해 주셨지만, 그렇지만 이 인간은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이 죄성이, 본성이 계속 올라와요. 예.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 형제님 왜 나오셨을까? 살려고. 예, 아멘. 주님의 은혜에 사모해서 나오지 말라 해도 막 나와.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요, 주님의 은혜 맛보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난 죽을 것 같아. 우리 형태 형제님도 오늘 어떤 이유로 못 나오셨는데, 어,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요. 이랬더니 형태 형제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예, 예배 오늘 나오지 말라고, 예, 아내분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형태 형제님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요. 이제 퇴원은 억지로 하셨나 봐요. 예, 하셨는데, 근데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건 기적 아닌가요? 네, 기적인 것 같아요. 현대 형제님의 삶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라고 고백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분이 교회를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너나 나가. 그리고는 그냥 맨날 차로 라이드만 해줬어요. 참 신실해요. 그냥 알아서 가 이러면 될 텐데 그냥 그 먼 거리를 여기까지 태워다 줘요. 그리고 본인은 밖에서도 기다려요. 예배 끝날 때까지. 예, 밖에서 기다렸다가 또 아내 모시고 집에 가고 이렇게 계속 하셨었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밥도 못 먹고, 예, 남편 때문에 얼른 예배 끝나자마자 가고 뭐 이랬었는데, 어느 날 식사하시죠 했더니 어떻게 들어와서 밥 먹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는 또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얼떨결에 밥 먹고 나서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 기도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그리고는 그냥 또 밥 주길래 또 앉아서 밥 먹다가 보니까 또 뭐 스쿨이래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참석을 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한마디 했죠. 형제님 오늘 처음 참석했는데 계속 킥고잉 해야죠. 얼떨결에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신실하게 나오셨는데 그거 자체가 참 기적이었어요. 예. 그랬던 분이 이제는 지금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가냐. 그냥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려라.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 그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나보고 죽으란 얘기다. 라고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은혜롭지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면 사모하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계신 그곳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그 뜻대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제가 2005년도인가요? 2003년도인가요? 그때 참 희한한 꿈들을 좀 많이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사람들이 그냥 어디 그냥 뭐에 홀린 사람처럼 이렇게 뭐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긴 통짜 옷이 있죠. 그냥 치마같이 긴 통짜 옷, 그거를 다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옷이 약간 짙은 회색 있죠. 시커먼, 약간 짙은 회색, 시커먼 그러한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그냥 가요. 근데 느낌이 걸어가지 않고 그냥 쓱 가는 거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쓱쓱 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계단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 같아요. 어떠한 큰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
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눈이 뭐에 이렇게 홀린 사람처럼 어디를 다 동일하게 쳐다봐요, 어디를. 그리고는 그냥 막 가. 그래서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를 가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 가지고 사람들에 그냥 휩싸여서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그랬는데 저 앞에 그래서 제가 인제 꿈에서 다 쥐색 같은 회색 짙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흑백으로 보이는 어떤 꿈인가? 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랬는데 저 앞쪽에 빨간 옷을 입은 어떤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 저를 딱 보더니만 "여길 빨리 나가야 돼."라고 하면서 날아가다시피 저를 붙잡고 그냥 쏜살같이 훅 하고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 1 분도 안 된 것 같아요. 30 초? 뭐 20 초? 그러니까 초를 다투는 그렇게 급하게 확 나갔는데 아주 커다란 대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요만하다라고 한다면 대문이 이따만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딱 나오자마자 그 커다란 대문이 꽝 하고 닫히는 거예요. 예. 닫히고 그다음에는 그 문이 그 안쪽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문도 그 어떤 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연기만 폭 나고 사람도 없고요. 그 대문도 흔적도 없어졌어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이지요? 이게 도대체 어떤 꿈이지요?" 라고 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짙은 회색이었죠. 그러니까 행실이 거룩하지 않은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는 죽은 행실을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은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줬어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양인가라고 생각되어졌고 그리고 아주 빨간 옷을 입었던 그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옷을 입은 그런 분으로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빨간 옷을 입은 그분 의 손을 붙잡고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해서 그냥 휩싸여 가게 되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넓은 길로 가게 되어져요. 그냥 가만히 휩쓸려서 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행해서 나아가야 된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역행해서 나아가는 연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근데 처음에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는 참 힘들어요. 모르고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알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욕심이 많아요. 그렇다면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 그렇게 나아갈 때 가장 큰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대접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나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네. 그래서 그냥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하나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어떤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은 기도해라 라고 한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회개해라 라고 하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용서해라 라고 하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의로운 거룩한 행실, 그 거룩한 의복을 입는 것,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그럴 때 내 영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그러니까 호흡이 멈췄어요. 호흡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춰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구나.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지키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거 먹고 참 중요합니다.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말씀의 등불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말씀의 등불을 킬 수 있는 기름도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날마다 깨끗한 그릇 관리하셨고 그리고 또 그릇을 준비한 거기에 기름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등불을 지킬 수 있는 그 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등불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기름, 기도 이것도 둘 다 같이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을 준비하는 자가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가게 되어진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 가운데 뭔가 해버리라 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자기 의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특히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큰 은혜가 있는 그 자리 혹은 큰 은혜를 받은 이후 그때 참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주일날 이제 오시면 이제 뭔가 해드리려고 그분을 놓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했어요. 중보를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주일날 오시면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그날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왜 안 오셨을까요? 내내 오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큰 은혜가 있는 그 집회나 그 예배 그 자리에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겨워요. 쉽지 않아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영은 너무 기뻐 뛰는데 육은 반대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꺼이 밀어붙여요. 밀어붙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밀어붙이자 라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참 감사했던 게 이번에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얼굴이 무슨 뽀샵 처리한 것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도 주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예. 봤을 때 "왜 울어? 왜 은혜를 받아?" 뭐 이런 분위기에 있던 아이가 자기가 먼저 울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아침 되자 아이들이 다 뭐 여기저기 아프네 어쨌네 참 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몸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죽어도 예배 드리다 죽어라." 예. 그래서 "그냥 예배 드려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죽으면 죽으라라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아이는 좀 그래도 알아놓았고 어떤 아이는 믿음으로 돌파해서 아팠던 게 싹 사라졌대요. 네. 참 은혜롭지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 순간순간 들었어요. 또 인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느낌이 안 좋아 여기. 예 느낌이 안 좋아. 어. 그런데 나가야 된다는 거죠. 느낌이 안 좋아. 근데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가자라고 으쌰으쌰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기꺼이 했어요.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감사해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구나. 고마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 힘들어요. 지금 현재 그 예배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 바라보고 돌파하자. 믿음 잃어버리지 말자. 받은 은혜 쏟지 말자.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사모함 먹고 그냥 기꺼이 가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아이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단이 내버려 둘까요?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그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그래서 힘겨운 이 싸움 뒤에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 큰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저희 집 위에를 방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님과 만나는 방. 근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해야 되고 영적 청소 치열하게 해야 돼. 그랬더니 영적 청소 치열하게 하고 영적 전쟁하고 예수님 만나는 방이네요.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단과 치열한 그러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육으로 반응하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는 힘겹거나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육체가 더 힘겨워지고 이럴까요? 라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환경이 어려울수록 이게 육체가 어려울수록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큰가 보다. 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큰가 보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 천국에 간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어른들 놓고 하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게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 줬더니 육은 다 죽어가도 아멘 하고 죽으면 죽으라 라고 다 예배를 기꺼이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찌나 이쁘던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나 가고 싶어요." "아니야. 그래도 조금 쉬어. 좀 이따 와." 그런데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이 있으면 그 주변 환경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정적인 그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장작의 효과를 내요. 예.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돌파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제 누리는 법을 배우는 이게 남았어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자, 최초의 원죄가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진리, 그 자리에 나의 뜻, 나의 의, 그것을 놨다라는 것 자체가 범죄다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그것이 진리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관역,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관역에 딱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회개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계속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내 뜻은 내려놓고 자기 의는 죽이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의 갭이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러면 내 것을 빨리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 맞추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또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라고 한다면 저희 교회는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을 해드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력한 의의 병기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참 봐요.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다른 교회 이렇게 보죠. 몇 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별다름 없이 그냥 예뻐요. 예쁘긴 예쁘지만 훈련이 없으니까 성장의 어떤 이런 것도 기폭도 별로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은혜가 있구나.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면 그러면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성장의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갭이 좀 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걸로 뒤바뀌는 거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자부심을 갖게 되어졌어요. 저희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가지고 해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갈팡질팡 쳇바퀴 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온전히 내어 드리는 자, 그러한 자는 성장의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날마다 기적을 맛봐요. 날마다 기적을 맛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욕심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작정기도 하고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육을 죽이는 그렇게 또 금식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기뻤던 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환경과 육체의 어떤 장애물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왔고, 또한 또 보세요. 친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고백을 듣고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아이가 결단하고 나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스스로 교회를 오고,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친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참 은혜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빠가 나의 아빠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서, 자, 결단하면, 내가 믿는 자가 되면 그럼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요, 믿으면, 진짜 믿으면 행동까지 나가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문은 좁은 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이다.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그렇게 나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간증을 듣는 시간도 막 갖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하라 그러면 좀 당황스러울까봐 다음 기회에 한번 양해를 구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기대가 되어져요. 다음 세대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그냥 온전히 던지는 자, 그러한 자를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그냥 부분적으로 나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드리면 그러면 성장의 속도나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요 더뎌요. 열심히 하는데 헛바퀴를 돌아요. 왜 그럴까요? 부분적으로 드려서 그래요. 올인하면 주님 앞에 나를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면 성장의 속도가 빨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장 속도가 빠르고요. 어떤 사람은 더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만 큰 은혜 주시고 이 사람에게만 덜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가 부분적으로 드려서 그런 거고, 또한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갖다 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는 종교생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자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언제까지? 두 마음을 회개할 때까지. 주 앞에 온전히 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때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나는 두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포기하라고 그러니 나는 세상을 따라가렵니다. 그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말하지 말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드린 거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세요. 두 마음인 사람, 부분적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뜨뜻미지근한 사람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린 자, 그런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온전히 성령의 불로 태울 자, 그런 자를 찾고 계셔요.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겁니다라고 내어드리는 자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잘난 자가 아니에요. 네. 자, 감사한 것은 내 힘으로 해보리라 라고 고집 부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십니다. 그 하나님 아빠가 나를 책임지십니다 라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더 신뢰하죠. 신뢰하면 그러면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또 성장하게 되어져요.
주님과 내가 또 하나가 되어져요. 그 주님께 더 민감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듣지요. 그리고 순종하지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더 커져요. 예. 근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소멸하세요. 근심하시면서 소멸하세요. 또 불순종하죠. 소멸하세요. 소멸하세요. 이렇게 되어져. 순종하면 더 활성화돼요. 더 활성화돼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지 불순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별하여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에서 큰 장애물이 뭘까요? 우리 둘이서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시끄러워. 그리고 내 안에서 막 소리가 근심 걱정이 막 나와. 그러면 이 소리가 들릴까요? 잘 안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소리를 다 잠잠하게 해야 돼요. 세상의 근심 걱정, 내 안의 근심 걱정, 세상의 소리들을 다 잠잠히 하고 주님의 그 음성에만 내가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인간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영이 있어요. 인간의 영이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해요. 그러니까 세요. 자기가 세요.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들 있죠. 자기 기준이 센 사람 있죠. 인간적인 거가 좀 강한 사람이 있죠.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틀이 강한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인간의 영의 음성을 들어요. 인간의.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상처가 많아. 상처받기에 합당한 그대여. 그런 사람은 어둠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나는 어둠의 소리 안 듣는데요. 천만에요. 착각입니다. 어둠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아빠가 날 상처 줬어요. 우리 엄마가 날 상처 줬어요. 그래서 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이런 말 있죠. 그러면 어둠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난 하나님 음성 듣는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상처가 많으면 어둠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둠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예, 자아가 강하면 자기 의가 강하면 인간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가끔씩 듣게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가 죽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소리를 잠재우는 거죠. 그리고 이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건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죠. 예, 매일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털어버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껄끄럽다, 힘들다. 어둠의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요. 환상적으로 보아요. 그래도 어둠이 주는 거예요. 예, 더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아프다, 힘겹다. 그리고 누가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쉽게 받는다. 어둠의 소리 듣고 있다. 현 주소예요. 이게 현 주소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작정해야 돼요. 상처받지 않기로. 예. 상처받지 않기로 어떠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행동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과거에 나의 과거에 어떤 아픔이 크다 할지라도 나는 상처로 받지 않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용서하겠다.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했지만 나는 선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겠다. 이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어둠의 소리가 이게 닫혀져요. 그렇지 않고 나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왼수가 있었고 이런 왼수가 있었는데 더 왼수가 있었고 이렇게 내 안에 한 맺힌 마음이 있으면 어둠의 소리 가운데 잡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억울하잖아요. 상처 많이 받은 것도. 예. 그리고 아픔이 많은 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어둠의 소리 가운데 내가 잡혀 있으면 더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상처 안 받기로. 예. 우겨 싸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나는 그냥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리라. 그리고 심판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 그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세요.
이렇게 그냥 올려드리겠다. 나는 못하겠다. 왜요? 생각하면 분노나니까. 생각하면 억울하니까.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심판권을 내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악을 선으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어둠의 문을 닫는 거예요. 예, 이 어둠의 문을 닫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왼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회개해라 라고 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예,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참 강점이 되더라고요. 이 상처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게 잘 안 밟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완벽주의 기질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고 하면 끝장을 보더라고요. 완벽주의 기질이 상처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처의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끝장을 보는 그러한 기질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의 약점,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이 하나님 손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강점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정말 놀라운 재료가 된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놀라운 재료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올려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져요. 네. 왼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나만 상처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억울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 너무 많고 나보다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는 사모로서 그리고 뭐 전도사로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습관을 쫓아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대. 순간 한 대 망치를 꽉 맞은 것 같았어요. 나 용서 안 했는데, 엄마 아빠 용서 안 했는데, 또 아무개도 용서 안 했는데, 나 그러면 하나님 나 용서 안 하신 거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지만 내가 천국 자녀가 되는 건데, 그렇단 말이야? 갑자기 마무리 기도로 주기도문 하고 집에 가려고 했다가 다시 기도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작전 기도를 들어갔어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 용서해 주세요. 나하고 상관없이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주기도문을 바꿀 수 없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찢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과거에 2010년도인가 2011년도쯤 그때 한번 간증했었죠.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기도사역 받겠다고 저한테 이제 오셨는데, 지방이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 봤더니 축사를 받아야지 예언사역 받을 분이 아니에요. 기도사역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되지? 그래서 목사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옆에서 조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다 해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목사님이 나한테 떠넘기시고 급한 일 있다고 그냥 확 가버리셨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진짜 소가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그 사모님을 기도해 드리는데, 기도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확 뒤집어지셨어요.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막 나 못해 막 그런 발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입술에 그냥 말을 툭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모님, 용서해야지 천국 가요. 사모님,
그렇게 상처가 많은 것도 억울한데, 사모님이 선으로 했는데 그들이 악으로 했잖아요. 사모님은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를 믿겠다고, 나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사모로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그렇게 전부를 다 바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거는 상처밖에 없어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용서해야 천국 가요. 사모님 용서해 천국 가요. 제 입술에서 그냥 툭 나왔어요. 순간 저도 놀랐어요. 제 입술이 그냥 툭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 막 눈이 뒤집어져서 막 발악을 하셨는데, 용서 못해 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셨었는데 갑자기 눈이 싹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맞아요. 용서해야지 천국 가죠. 맞아요. 용서해 천국 가죠. 네, 그럼 용서는 기도할까? 용서 못해! 이러시는 거야. 그거를 한 30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30분 동안 같은 작업을 계속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제 입술이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 용서해 천국 가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헌신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참아왔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사모님 용서해 천국 가요. 용서해요. 그래요, 맞아요. 나 용서해 천국 가요 하고 또 다시 쏙 돌아와요. 그럼 용서할까요? 우악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30분간 그렇게 작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 하셨던 말씀이, 억울해. 내가 그렇게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셨던 그 남편분 목사님이 이 30분 동안 이거 용서의 천국 가요 사모님 요거 뭔데 뭐 이거를 30분 동안 했는데 그걸 다 녹음하셨더라고요. 네, 그 사모님 남편이신 목사님이. 네, 그 사모님이 암이 8개였어요. 그리고 4기. 한 넉 달 뒤에 죽는다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셔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냥 그렇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기도받겠다고 오신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모님 용서해야지 천국 가요. 그래서 그냥 숙제만 드렸어요. 사모님, 난 억울해서 나 회개도 못하겠고 난 억울해서 용서도 못하겠어요. 이러시길래 우선 진정해서 돌아오게끔, 눈이 다시 돌아오게끔 해놓고, 용서해야지 천국 가요. 사모님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힘겹게 고통받은 것도 억울한데 지옥 가면 그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용서해야지 천국 가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용서해 천국 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녹음해줬던 그 30분짜리 그거를 날마다 들었대요. 날마다 들었는데 어느 날 그걸 듣는데 갑자기 회개의 영이 임했나 봐요. 아,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게 죄구나. 나는 선으로 했는데 그들이 악으로 해서 나는 분노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억울하다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은 게 죄구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 못 가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미워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주님,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정말 울면서 회개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저를 한 6개월 뒤에 만났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나가다 만났어요. 어머, 순간 당황했어요. 4개월 뒤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보여가지고 돌아가셨나 어쨌나 궁금했는데, 그랬는데 6개월 정도 뒤에 사모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딱 만나서 그때 사모님 하신 말씀, 나 안 죽었어요. 나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30분 동안 했던 거 저희 목사님이 녹음해줘서 그거 매일 듣다가 내가 왜 회개하고 내가 왜 용서해야 돼라고 억울했는데 듣다 보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가 죄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고맙다고 이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10년 뒤에 어떤 교회에 그 창립 건축 예배, 이전 예배 드린다고 갔는데 그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곡동에 있을 때
그 아들이 3년 뒤에 아들이 저희 교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를 이 교회 가서 인사드리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3년이 지났는데 사모님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고 싶었는데 차마 그 아픈 말을 못 묻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감사하게 그 청년이 저희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 3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사세요. 그리고 암 8개가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용서했더니 이 암 8개가 다 녹아져서 몸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몸이 아픈 거요. 영적인 질병 많아요. 용서하면 해결되는 거 많아요. 영적인 눌림,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어둠, 용서하면 해결되는 거 많아요. 왜 눌려요? 왜 어둠 자꾸 봐요? 왜 불면증 생겨요? 왜 아파요? 용서 못해서 그래요. 용서 못해서. 네. 내가 용서하면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저절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용서하고 회개하면 웬만한 질병, 웬만한 문제 대부분 다 해결돼요.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거 왜 그래요? 용서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잘잘못 따지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어둠 가운데 잡혀있으면 더 억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억울하게 당한 것도 너무 억울한데 심판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 과부처럼 그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내 아픔 해결해 주세요. 내 아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재판장한테 올려드리고, 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승리하겠다. 선으로 악을 갚겠다. 이러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어둠이 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중보자를 막 붙여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알아서 빛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참 많아요.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합하거든요. 선을 선택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틈을 탈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한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뜻을 올려놓는 거. 네. 그것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나는 사랑으로 승리하겠다. 네.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언제까지 헤매실래요? 언제까지? 빛 가운데 이제 나오세요. 네, 빛 가운데 나오셔서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사랑으로 녹아지는 시간, 그렇게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모님 10년이 지났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성악가세요. 성악가인데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연세가 꽤 많으신데 보통 성악가가 한 60 정도 되면 목소리 간대요. 그래서 노래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내가 성악가인데 평생을 이렇게 간증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남은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목소리가 안 간대요.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용서하면 되는구나. 회개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그냥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플하구나. 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좁은 문일까요? 넓은 문일까요? 이것이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요? 이것 자체가 저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가는 자, 그렇게 선택해 나가는 자가 정말 극소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그냥 킥고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렵다, 육체적으로 어렵다,
질병적으로, 환경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크구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나는 끝장을 보리라. 끝까지 승리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집니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